요한복음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갖다 주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대해서 아십니까? 사복음서? 사복음서 모르세요? 뭐죠? 사복음서가? 마타, 마가, 누가, 요한. 요 사복음서죠. 그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만 이렇게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따로 부르고 그리고 요한복음은 따로 그냥 요한복음 이렇게 합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들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각 저자들의 관점에 따라서 서술해 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누가 쓴 책이죠? 하나님이 쓴 책이에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펜을 들어 쓰신 건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사용해서 모든 일을 하시죠. 그리고 사람을 사용하실 때 그 사람을 완전히 다 무시하고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슨 기계처럼 이렇게 팔을 움직여서 이렇게 쓴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특성과 그 사람의 어떤 배경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사용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사용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도 그래요. 이게 각 목회자들마다 그 목회자의 특성에 맞게 그 목회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신단 말이죠. 마태, 마가, 누가를 쓸 때도 하나님은 이 마태, 마가, 누가를 그냥 기계로 쓰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특성, 이 사람의 배경 지식, 삶의 배경, 시대상 이런 것들이 다 그 안에 녹여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되도록 결국에는 하나님이 쓰신 것이 되도록 그렇게 저술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 공관복음, 이 마태, 마가, 누가를 읽어보시면 조금씩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는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예수님을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씩 표현이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일대기를 적어놓은 책이라기보다는 신앙 고백에 더 가까운 책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시간 순서대로 배열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더 잘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건들을 임의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 전반적인 설명으로 시작을 해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렸을 때 뭐 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뭔 소리예요? 1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볼래요? 뭔 소리인지 잘 모를 때는 저 말씀에다가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시면 돼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2절이요. 그 대신에 예수님을 넣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이요.
3절도 그 대신 예수님을 넣게요.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주 쉽죠. 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할까요? 다 외우시죠? 어떻게 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서술했다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같은 말을 좀 풀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써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아멘. 자, 1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근데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래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 2명, 세례 요한의 제자 2명이 예수님한테 합류하고 그리고 안드레, 베드로 이렇게 제자로 합류하고 빌립과 나다나엘도 제자로 합류하는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1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인트로는 끝났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역이 뭐죠? 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에서의 첫 사역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에요. 요한복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순서랑 크게 관련이 없어요. 1장에서 지금 뭐가 나왔죠?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계속 나왔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그 바로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배치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표적과 차이점을 아십니까? 배터리가 또 다 떨어졌네. 예. 아침부터 저걸 켜놨더니 배터리가 다 떨어졌네요.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을 아세요? 예. 표적은 그럼 뭘까요? 예. 거의 다 맞았어요. 예. 거의 다 맞으셨어요.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죠. 예.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진다든지, 죽었던 사람이 일어난다든지, 기적은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표적은 기적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는 게 바로 표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다라는 말이 있죠. 들어보셨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사람들은 그 손가락만 쳐다본다라는 옛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의미가 달이에요. 달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저 달을 가리켰더니 사람들은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 예수님의 표적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여러 가지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게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보여주고 싶은 내용은 보지 않고 뭐만 봐요? 예수님의 기적만 보는 거죠. 이게 표적과 기적의 차이점입니다. 여기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있잖아요. 기적. 근데 사실은 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그 사역이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그거는 보지 못하고 포도주를 물로 바꾼 그 기적에만 집중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가나의 동네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혼인잔치에. 그리고 그 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파티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술이 필요합니다. 파티하는데 술이 빠질 수 없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파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술과 음식. 요거죠. 그리고 또 이 당시 우리가 이제 현대 이전의 사회, 근대 이전의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체면과 명예입니다. 체면과 명예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면 자본주의 사회라서 돈이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고 계급 사회였잖아요. 그러면 그 계급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체면이에요. 명예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 계급에 어울리는 행동과 말을 해야 되고 그 계급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인은 하인에 맞는 삶을 살고 주인은 주인에 맞는 삶을 살고 신하는 신하에 맞는 삶을 살고 왕은 왕에 맞는 삶을 살고 부모는 부모에 맞는 삶을 살고 자식은 자신에게 맞는 삶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계급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이 굶어 죽어도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그건 체면이 떨어지는 일이에요. 그 굶어 죽어도 체면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체면이 중요합니다. 잔치집에 술이 떨어진다. 세상에 이런 동네 망신이 없습니다. 최고로 망신이에요. 동네에서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망신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는데 정작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알아요, 몰라요? 연회장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혼인을 하는 당사자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포도주가 곧 떨어진다는 사실을 눈치챕니다. 이게 마리아가 이 정도로 잔치에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깊숙이 관여됐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친인척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없다. 어떡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세상 동네 망신인데 큰일 났다. 어떡하냐.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던 말던 내 알바입니까? 내 알바냐? 아직 내가 나설 타이밍이 아닙니다. 이렇게 어머니에게 아주 정냄이 뚝 떨어지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부르죠? 여자여. 딱히 번역할 말이 없어서 여자여가 된 건데 여성을 정중히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담 이런 겁니다. 우리는 마담 하면 이제 다방에 있는 것 같죠? 그 우리나라에서 잘못 쓰고 있는 거고, 마담은 원래 프랑스에서 결혼한 여성을 높여 부르는, 존중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공손하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 느낌의 말이에요. 여자여라는 것은 굉장히 정중한데, 여러분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정중합니까? 보통 이렇게 정중하지 않죠. 이렇게 어머니에게 이렇게 정중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렇게 딱 선을 그어요. 여자여, 마담 이렇게 부르면서 딱 선을 일단 그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적인 것이 섞이지 않도록 딱 선을 긋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나 인간관계가 있죠. 어디를 가도 인간관계가 있어요. 가정 안에도 인간관계가 있고, 학교에 가도 인간관계가 있고, 직장에 가도 인간관계가 있고, 교회에 와도 인간관계가 있고, 어디를 가도 다 인간관계예요. 사실 인간의 삶이란 다 인간관계죠.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디서 어떠한 일과 역할을 내가 맡아도 결국은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때문에 일이 풀리기도 하고 안 풀리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말 한마디면 천냥빚을 갚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로 천냥빚 정도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직장을 다닐 때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힘든 거는 일이 힘든 게 아니고 늘 보면 사람 관계가 힘들어요. 내 사수가 누군가, 내 밑에 요즘에 한참 이제 핫한 게 MG 신입이 들어오면 아주 힘들어 죽겠다는 말들이 많아요. 네. 인간관계 힘들어요. 인간관계가.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타인과 어느 정도의 선을 그을 것인가 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가 친밀함을 유지하고 어느 정도까지 거리를 허용할 것인가. 그리고 요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이제 크게 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인간 반경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두 명이서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세요? 이게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다 자기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거리가 되게 가깝고 어떤 사람은 되게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하고 먼 사람이 둘이서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까운 사람은 계속 앞으로 가고 먼 사람은 계속 뒤로 가요. 계속 빙빙 돌면서 대화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거리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불편해져요.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람과 친밀하냐에 따라서도 이 거리가 이제 늘어났다, 좁아졌다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도 이렇게 내 옆에 누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으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그렇지만 나랑 친한 사람이 옆에 앉으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이게 거리거든요. 심리적인 거리가 실제로 물리적인 거리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어머니에게 딱 선을 그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 옆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렇게 마을이 크지 않죠, 보통. 그러면 보통 그 마을 안에 가까운 친척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하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정도로 굉장히 친하죠.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다 알고, 뭐 응답하라 이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애를 그냥 온 동네 사람이 다 같이 키우죠. 그냥 갑자기 불러서 같이 저녁, 야, 너 같이 놀고 있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래서 밥 먹여서 집에 보내고,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아이를 거의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애가 그렇게 많아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큰 일이 있으세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큰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죽고 살겠다 싶은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인생에 당면한 문제가 있으세요? 이 포도주만 충분하면 내 인생이 술술 풀릴 텐데, 지금 잔치집이 그런 상황이에요. 야, 우리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만 있으면 이 잔치가 아주 파티가 흘러갈 텐데,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성공할 텐데, 내 인생이 술술 풀릴 텐데, 또 사소하더라도 내 앞에 놓여진 문제들,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맞이하게 될 문제들이 있겠죠. 인간관계 문제, 배우자 문제, 돈 문제, 직업 문제, 명예 문제, 사랑 문제, 가족 문제, 기타 등등. 지금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있으실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란 당면한 내 앞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잔치집에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포도주만 있으면 잔치가 아주 성공적일 것이라고 지금 여겨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가서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기도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문제입니다.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열심히 중보기도에서도 심지어 남의 인생의 문제까지 기도하고 계시죠. 그죠? 내 인생 가지고는 모자라서 오지랖으로 남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굉장히 귀한 분들이죠. 중보기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라고. 네가 취직하고 결혼하고 돈 벌고 자식 낳고 가정 보내고 꾸리고 네가 사업체 운영하고 직장 다니고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닥친 문제가 여러분들하고 무슨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 더 열심히.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이 기도가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나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에 있어 그것들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겠구나. 내가 돈 벌어서 돈 벌고 취직하고 승진하고 또 내 가정이 평온하고 또 여러 가지로 내가 사회에서 승승장구하는 게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나의 때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때가 아닐까요? 마리아의 요청이 순전히 세상적인 요청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냐? 나랑 상관이 없네? 그럼 아직 내 때가 아니구나.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그게 내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때를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이 걸리고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1000년, 2000년 그러면 엄청 긴 것 같지만 하나님 보기엔 뭐 눈 깜빡할 사이죠. 잠깐 뭐 기다리는 거 일도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때를 기다리시는 분인데 그게 예수님하고 이제 상관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야 나랑 상관없다. 내 알 바 아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집에 가버리셨습니까? 나랑 상관없으니까 집에 가버리셨어요? 아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물을 포도주로 또 바꿔주시죠. 여러분 친데레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요런 때 쓰는 말이에요. 말은 불친절하게 하고 행동은 친절하게 하는 사람을 요즘에 친데레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말은 아주 쌀쌀맞게 해놓고서는 이렇게 물을 또 바로 항아리에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로는 나랑 뭔 상관이냐 이래놓고 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을까요? 일단 마리아의 요청 자체는 세상적인 요청이고 하나님의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거절하신 거예요. 일단 거절하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거절하신 후에 마리아의 요청과는 상관없이 그것과 분리돼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앞으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표적이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기적이 아니라 표적.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이 파티의 필요에 의해서 바꿔주신 것인데 그게 아닌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기적이에요? 표적이에요? 네,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는데 이 물이 원래 무슨 물일까요? 6절입니다. 오늘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였습니다.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안식일이고 하나는 정결입니다. 정결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외출해서 돌아올 때는 거기 중동 지방이니까 흙과 먼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손발을 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라는 것은 외출 후에 발을 씻는 그런 물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위한 물이에요. 이 도랑아리에 든 물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물이고 그래서 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물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을 상징하는 이 항아리의 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로 바꾸신 것입니다. 율법을 피로 바꾸신 거예요. 율법 자체가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이 나빠요? 율법은 나쁘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쨌든 인간에게 주신 건데 그게 어떻게 나쁘겠어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 거기가 문제인 겁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율법대로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은 이미 천국이에요. 정말로 율법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으면 이 세상은 이미 천국입니다. 근데 인간이 못 지킨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율법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지만 율법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율법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이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살 수도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이거든요. 우리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고 오셨고 그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바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사건을 미리 보여준 표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 예수님의 그 피로 율법이 완전하게 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과가 뭐죠? 그 결과는 바로 파티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잔치가 계속됩니다. 포도주 때문에 원래 중단될 뻔했던 잔치가 어떻게 돼요?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이 잔치 같은 인생, 파티 같은 인생, 우리가 가는 곳이 곧 잔치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그곳이 잔치집이고 우리가 가는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오늘 표적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바로 우리 인생의 물항아리의 물,
우리 인생 안에 담겨있는 율법과 우리 인생의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인생의 목표,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내 가정이 평온한 것, 성공하는 것, 이 내 인생의 물항아리의 물이 무엇으로 바뀔 때, 예수님의 피, 포도주로 바뀔 때 우리의 인생이 파티가 되고 잔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항아리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이 담겨 있으세요?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니면 율법 같은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노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정, 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도 꾸리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땀을 뻘뻘 흘리고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잘 때도 일하고 쉴 때도 일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주 힘들어 죽겠는 인생이 됩니다. 왜?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삽니다. 세상에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열심히 살아요. 대충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 다 나름, 남이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다 나름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환경에서는 다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별로 후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과거로 되돌아간다고 우리가 다른 삶을 살까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똑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왜?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 그 선택이 나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이에요. 야, 내가 내 자식 좀만 더 잘 키울 걸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키웠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키우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상황이 부족했을 수 있고 환경이 안 좋았을 수 있어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늘 사는 거예요. 설령 그게 마약 중독자라고 해도 그때 그 마약을 한 게 왜 그랬을까? 늘 후회를 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의 그 내면과 그 사람의 환경과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환경들 또는 주변에 굉장히 나쁜 사람이 친구로 있었다든지 무엇이 됐든 간에 그 환경과 그 상황에서는 사실은 최선의 선택이 그거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리고 어쨌든 물론 성공한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 성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열심히 살지만 어쨌든 인생은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누구나 다 열심히 사니까. 쉽습니까? 돈 벌기 쉽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 어렵죠. 세상에 힘들죠. 좋은 관계, 가정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가족과 아주 평온하고 기쁘고 즐거우세요? 만날 때마다? 집에 들어가면 천국에 들어온 것 같으세요? 예, 그렇죠.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예, 가정이 그렇게 즐겁기, 가장 나랑 인간관계가 쉬워야 될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족이라는 것은. 근데 인간관계 그렇게 힘들죠. 그 인간관계가. 그래서 힘들죠. 예. 돈 벌기도 힘들고 인간관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노력하죠. 열심히 노력하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성공해볼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예배도 안 빠지고 나와야 되고 교회 프로그램 있다 그러면 참여해야 되고 내 시간 내서 봉사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해도 나중에는 100이면 다 100? 그게 스트레스가 돼요. 어떤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 봉사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든지 하다 보면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다. 그래서 막 혼자 시험 들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발생하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또 어떻게 되냐? 또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게 열심히 노력하는 건 좋은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정죄하는 특성이 생깁니다. 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리 대충 살아? 이러면서 난 힘들어서 왜 그래요? 왜 그런 정죄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어서. 열심히 하는 게 힘들어서. 열심히 사는 건 힘든 거예요.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대충 설렁설렁 하는 사람을 보니까 어때요? 꼴보기 싫죠. 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은. 나와서 좀 가지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정죄의 마음이 생기면 또 예수님하고 멀어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딱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열심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세상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자 노력했던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늘 정죄가 가득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가득하고 예수님은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셨던 거죠. 내 노력으로 항아리가 가득한 사람은 결국 포도주 없는 잔치 같은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잔치가 되려면 여러분들 안에 열심과 노력이 있을 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돼요? 포도주, 예수님의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동으로 파티가 되도록, 파티가 굴러가도록, 잔치가 계속되도록 저절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항아리를 포도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가 돼야 돼요? 파티 피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파리 피플.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